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열정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못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한 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힘차게 기쁘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화를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화를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군가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누군가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부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떴다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가족이란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와 우애하고 나중에 자신의 가족을 꾸리고 나서는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 가족을 탄탄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가족에서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봐서 참아야 했고 자식은 부모를 봐서 당연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느슨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를 꼭 견디며 가정 내에 머물러야 하는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자식을 품에 끼고 살아야 하는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고민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자기 남편을 향해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항상 남의 편만 들어요.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남편인가 봐요. 남성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안 해요. 남편이 말하는 것에 항상 대답은 안 해요, 못 해요 라는 대답입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요, 남편의 말을
말을 듣지 않아요. 가족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성만 알지, 진정 가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이면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가족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은 너무 알아도 병이고 너무 몰라도 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들은 가족 일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잘 돌보아주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가족만 알아서 병이라고 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아이를 우리 아이 하며 보호하고 감싸주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책망하기로 한다면 그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 가족만 알아서 병인 것입니다. 가족은 너무 가까워도 병이고 너무 멀어도 병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너무 가까우면 많은 고민거리가 쌓인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한답시고 한 사람이 고민하면 똑같이 고민해야 하고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힘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병입니다. 반면에 어떤 가족들은 너무 멀어서 병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남보다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큰 병이지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이 이처럼 가족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주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가족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가족이 확대된 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확대된 개념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가족과 집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정원과 집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인 인간들이 부모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여기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만 아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희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며 우리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맞고 틀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말이 틀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 남편은 내 말에 동의하고 내 편을 들어주면 아내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아내가 옳고 그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편이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던 사단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곧 사랑이 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깨지면 인간의 사랑은 너무 쉽게 깨져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이면에 있는 사단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사단에게 마음이 뺏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책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넘기며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깨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너무 쉽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항상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깨어진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도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마귀의 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잘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 깨진 가족, 그래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족, 나보다 못한 형편이 된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씩 잘 처리하시고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가족 관계의 모습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깨어진 가족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정이라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돌볼 틈도 없었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그리고 잠을 편하게 주무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족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소유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자식을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에게 부모님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자녀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 곧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쉽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율법사들과 함께 율법에 관해서 토론할 정도로, 아니 율법사를 가르칠 정도로 율법에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학대하듯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한 도구인데 이렇게 함부로 몸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강제로 쉬게 만들려고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인을 용서하신 것, 죄인들과의 식탁의 교제, 그리고 금식을 하지 않는 일 등등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시어서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직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어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방해하며 그 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괴롭혔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형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잘 보살펴주며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동생들을 잘 보살펴주지는 않고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들을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민물이 흐른데 어떻게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족의 아버지시며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제대로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막 대한 것처럼 부모님을 향해서도 막 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힘들게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파괴된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던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곤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율법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굴레에 얽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무너진 가정과 가족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가정과 가족을 세우시는 주님. 주님은 큰 능력으로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가족을 지키는 일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강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한 무리에게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른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의 무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힘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병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셨고 물질과 먹을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권능으로 물리치셨으며 죄와 죽음을 이용해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가족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가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 자신도 힘들어지며 우리 안에는 화평이 없어지고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쁜 감정을 털어내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바른 삶을 위해서 징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가족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족을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서는 원칙 없는 용서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 원칙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도 단 한 가지의 죄악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많은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희생과 섬김으로 가족들을 세워가십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들은 질서를 좋아합니다. 위아래를 정확히 정해야 사람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누르는 질서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두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으로 사람을 겁박해서 그 마음을 묶어두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묶어두는 방법은 오직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십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쉽게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주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가족들에게 참 자유를 선물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엄하게 키워야 잘 자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하게 키우면서도 눌리지 않고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에 순종해야 했고 그 말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란 관계가 율법을 다 지켜야 유지되는 관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율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복음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곧 복음,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안에서 가족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일에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자식들이 크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밖에서 온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자식들은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강아지만 나와서 반겨줍니다.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하게 무관심하게 생활하다 보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이며 마리아였다면 예수님을 정상적인 자식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분명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천사의 음성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여러 번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계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밀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을 이루어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지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잘해주었다면 그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며 한 가족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큰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의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든든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있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다시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주님이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가족의 직분을 믿음으로 지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이 일에 집중하게 하시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우리 가정이 주의 행복한 나라로 변화되도록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파괴된 가족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주께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건강이 주를 향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나의 물질이 세상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나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와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죄인 되어 하나님 곁에서 떠나 악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힘써 애써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나를 감격하게